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떠난 것이 첫째 달 15일이니까 어느덧 이제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이르게 되었냐면 이제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하고 한 나흘쯤 지났을 때 이제 엘림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이제 충분한 쉼과 휴식을 취한 후에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한 그런 여정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림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물샘이 이제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그런 이제 기가 막힌 그런 오아시스였습니다. 하지만 엘림이 이제 목적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목적이 엘림에 이르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는 그런 이유로 이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것이죠. 사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체험하고도 그냥 이렇게 양식이 없다는 이유로 기도보다는 오히려 원망의 말이 먼저 나오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사람이 이제 배가 너무 고프면 또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다. 그럴 수는 있다고 해도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3절 말씀과 같은 그런 원망의 말은 이제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혹사당했던 이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오죽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정도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을 그렇게 다시 동경하며 오히려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고 말하는 그들의 그런 말과 태도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는 건 이제 고기를 구워 먹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노예가 그게 말이 되는 걸까요? 자기 먹을 고기도 없는데 그 비싼 고기를 종에게 주는 그런 주인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땅에 떨어져가지고 못 먹게 되면 이따 너나 먹어라 그렇게 줄 수는 있겠지만 고기를 아주 정성껏 구워가지고 아이고 종님 이것 좀 드시죠 그렇게 할 주인은 없다는 거죠. 게다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가마에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벽돌 굽는 가마에 앉아 있었죠. 이렇게 착각에 빠져서 지금 기억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떡도 배불리 먹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으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을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엄청난 착각과 왜곡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만 하면 그렇죠. 그때가 그렇게 좋았던 것처럼 막 상당히 이제 미화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을 너무나 이제 왜곡되게 미화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들은 그렇게 이제 군대 생활을 좀 미화해서 말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다시 군대 가라고 하면 절대로 안 갑니다. 그렇죠. 오히려 다시 군대 가야 한다고 하면 아주 기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 겪는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 다시 입대하는 꿈을 꾼다는 거죠. 그것도 막 몇 년이 지났는데도 군대 다시 입대하는 그런 꿈을 꾸곤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 막 그런 꿈, 군대 제대하고 한 5년쯤 지났는데도 그런 꿈 꿔가지고 막 식은땀 흘리면서 꿈에서 깬 적도 있습니다. 근데 꿈이 참 다양해요. 어떤 때는 군대 입대하는 꿈, 어떤 때는 제대를 한 달 앞두고 난 꿈, 막 여러 가지 꿈을 꾸는데 어쨌든 별로 기분 좋은 꿈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그것 이제 제대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그 트라우마가 계속 남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지 뭐 몇 년이 지났다 또는 몇십 년이 지났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고작 한 달 지났을 뿐인데 도대체 머릿속에 막 지우개가 여러 개 들어있는 건지 왜 그때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오히려 이렇게 엉뚱하게 그때를 그렇게 추억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결국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그들의 관점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는 그 원망과 불평은 애굽이 정말로 좋은 곳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점과 태도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과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들의 내면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관점과 태도를 이제 어떻게 바꿔야 하는 걸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제 사람을 따르는 관점과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관점과 태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이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는 헤헤 웃고 다니지만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지면 막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모세처럼 환경과 형편이 안 좋아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으면 그럴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두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고 형편이 안 좋아도 그래도 하나님께는 다 대책이 있겠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이러면서 그냥 원망과 불평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렇지 않았죠. 롯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렇게 따라온 것이 아니라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섭섭하고 다툼이 있으면 원망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가 아주 큰 낭패만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를 따르는 사람은 이제 목사가 뭔가 좀 본인에게 좀 섭섭한 말을 하거나 또 본인을 알아주지 않으면 이제 기분 언짢아하고 예배에도 나오지 않고 그럽니다. 하지만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할 때 뭔가 조금 섭섭한 일이 있어도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안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리고 목사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냥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아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니까 원망과 불평 없이 그냥 묵묵하게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말하나 마나이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먹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징징거리며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했을 때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양식이 없어서 원망했을 때도 그렇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비교적 이제 먹는 것에 있어서는 좀 관대하신 그런 편이십니다. 다른 때는 더 불같이 진노하시지만 그래도 먹을 것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기는 하시지만 그냥 주시지는 않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순종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유혹과 시험을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뭐고 시험이 뭔가 이제 그 둘을 잘 구분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비슷하게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자칫 이게 유혹인가 시험인가 그걸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거를 좀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것은 이제 그 목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목적이 있는 게 바로 유혹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쓰는 방법이 바로 유혹이죠. 아담과 하와한테 가가지고 저 사과 참 먹음직하지 않냐 이렇게 유혹하는 거, 그게 바로 사탄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시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시험은 우리의 신앙 성장과 신앙 성숙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자 먹는 양식을 그렇게 시험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밉고 싫고 그래서 시험을 하신 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영원히 복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믿음이 어쨌든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만나를 주시기 전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양식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식에 대한 불만이 터지기 전에 먼저 만나를 내려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만나를 내려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음식이 부족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제 그것을 지켜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테스트가 필요하죠.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반응을 보고자 그렇게 미리 주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여기에서부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렇게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또 이게 전부가 아니었죠.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씀처럼 이제 몇 가지를 더 시험하셨는데 첫 번째는 그런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되 한 사람당 한 오멜, 즉 하루치 분량만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날 거둔 만나는 그날 다 먹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전날에 이틀 분량을 거두고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시험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모든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 이제 그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이제 믿음과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빵점을 맞은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오멜씩 거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당일에 다 먹지 않고 다음 날을 위해 아끼다가 결국에는 그냥 썩게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려고 또 광야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그런 명령이었는데도 그렇게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험에 실패한 이유가 이제 욕심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욕심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가져가는 이유도, 그리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는 이유도, 또한 안식일에 거두러 나가는 이유도 결국에는 다 불신의 문제인데, 어떤 불신이냐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까 봐. 그래서 내일 굶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내가 먹을 건 내가 챙길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 때문에 그렇게 시험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물론 본문 뒤에 나오는 17절과 18절 말씀처럼 만나를 거둘 때 뭐 다 그렇게 많이 거둔 건 아니고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있다는 그 말씀, 그리고 20절 말씀 중에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라는 말씀, 그리고 27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들처럼 모든 백성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정말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뭐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겠죠. 하지만 그 일의 결과는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말았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말씀처럼 정말로 그 죄의 누룩이 온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일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이러다간 우리 죽을 거라고, 우리 다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죽겠다 부정적으로 말하다가 결국에는 자신들이 말하던 대로 광야에서 그렇게 죽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죽는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워서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도 죽고 배고파도 죽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죽겠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 배불러서 좋네, 아, 배고파서 좋네, 그냥 좋네 하셔야 되지 죽겠다 하면 안 됩니다. 자칫하다가 말한 대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그들이 말한 그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모습은 그들과 다를까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특별 기도회를 하니까 함께 참여하자고 독려하고, 또 성경 통독도 새 찬송가 완창도 모두 동참하자고 강조해서 말해도 늘 하시는 분만 하시고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십니다. 글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목사인 제가 임의대로 정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말처럼 들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경우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세에게 먼저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가 아마 또 거기에 있을 겁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명령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곧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각자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고, 또 몸이 불편해서 또 특별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성경을 읽고는 싶지만 이제 연세 때문에 눈이 너무 침침해서 읽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게 아닌데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소수의 불순종이 결국에는 누룩처럼 퍼져서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믿고 따를 것을 요구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고, 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굶주림을 두려워하고 앞날을 걱정하며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처럼 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실 것이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또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삶과 죽음 사이에 그런 불안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단순히 의식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필요 이상의 만나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이제 필요 이상의 만나를 거둔 사람들, 또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둔 사람들, 심지어 안식일에까지 그렇게 만나를 거두러 나온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아마도 이제 내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미래를 위한 저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행동이 정말로 지혜로운 행동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죠.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결국에는 다 똑같았습니다. 또한 다음 날까지 그 음식이 유지되기는커녕 그냥 벌레만 생긴 데다가 썩어서 냄새만 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아예 만나가 아예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들은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 행동으로 인해서 모세와 하나님께 혼만 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행동이 정말로 지혜로운 행동이냐 하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을 남기고자 하는가? 만나처럼 얼마 안 가서 썩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인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디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만나와 같은 일용할 양식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썩지도 않고 또 사라지지도 않을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